2014년 한 해 동안에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년 정도는 제목별로 설교를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금년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연속 강해 설교로 골로새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 2층에도 불을 켜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길어 올릴 수 있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보면은 사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인사에서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화가 난 상태든지 여러분 그런 걸 느끼죠? 인사 딱 할 때 벌써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잘못해가지고 오해와 불필요한 섭섭한 마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입장이나 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모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서로가 잘 몰라서 오해하고 섭섭한 마음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인사 속에 그 짧은 인사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강력하게 투영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 사이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식의 인사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고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편지로 나타낼 때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밝혀내고 내가 누구며 그 다음에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편지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편지는 그냥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로마식의 편지는 반드시 누구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문안을 드린다, 인사를 한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인사는 자기 자신을 내가 조인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수사가 붙는 거예요. 나는 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조인수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이라는 사람으로서의 누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고 예의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가 편지 문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13권 가운데 7권이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정확하게 로마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형식은 로마 시대의 형식을 빌려서 편지로 인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인사 속에는 자기의 깊은 마음을 담는 건성적인 인사가 아닌 자기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인사를 통하여서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간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인사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성도의 인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인사해야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다 두고 인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로마식의 인사는 할 필요는 구태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인사할 때에 성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인사할 것인가, 또 2014년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 2절 사이에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사업적인 직장관계, 학업관계, 친구관계, 친지관계, 가족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잔인하고, 그리고 좀 저돌적이고, 좀 출세에게 사로잡힌,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그런 그 당돌한 모습의 청년으로 사울은 비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을, 사람이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한다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강심장 아니면 못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딱 목격하고, 마땅히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강박하고, 정말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는 칼을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아주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오늘 인사말 가운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제일 초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은 바울의 삶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에너지,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바쳐서 묵혀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원동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기를,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주의 일꾼이다, 즉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일꾼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무슨 열정으로 달려가는지, 이 열정과 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보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것을 표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열정이 뭔지를 말하며, 동시에 이 놀라운 중차한 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형제 디모데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적습니다. 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아들뻘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형제 디모데라고.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는 나와 동력하는 사람이다. 즉 내가 이 일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관계와 삶의 그 범위, 사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관계를 맺으며 동반자적인 역할을 동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동력자와 함께한다. 그럼 결국 여러분 1절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내가 뭐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1절 한 절을 통해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결국은 내 모든 삶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즉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기의 신앙적이고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거기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1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절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바울은 골로새라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안 거는 유일하게 뭐냐? 에바브라가, 자기의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리이리한 교회라고. 그 말만 듣고 하는 말이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바울의 생각은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형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란 말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모든 골로새 교회 교인들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 없지만은 저 사람들을 내가 형제라 부른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 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2절에 신실한 말은요, 그거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도 안 해보고 아직 만나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영적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서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믿죠? 안 믿습니까? 안 믿으신다면 참 말세는 말세예요. 가족끼리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어디 갑니까? 결국 가족입니다. 왜요? 가족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만 듣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저 나 믿음의 형제들이고 우리 다 영적 가족이고 그러므로 당신들은 분명히 신실한 형제들이다. 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인들을요, 지금 바울은 뭐와 연결합니까? 전부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만 들어도 다 주님과 연결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인사 속에서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내가 아는 당신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표현한다. 즉 성도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안 된 것은요, 목사님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No.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비즈니스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점검 한 번쯤 해보고 시작해야 돼요.
직장에서의 내가 모든 상사관계나 동료관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상사가 정말 까다롭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야, 저런 상사하고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내가 주님의 바른 생각인가?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판단과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실수들과 수많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과 연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뭐든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심지어 골로새 교인들 누군지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전부 연결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 말 한마디에 바울의 그 모든 태도와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해 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인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도는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는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다. 무엇인지 은혜로 시작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다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게 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래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먼저 딱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 문제가 있느냐? 네 삶에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과 염려가 있느냐? 오케이, 좋다. 무조건 은혜와 평강으로 선포하고 시작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결하려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예수님과 연결하는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나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할 때 하나님은 꼭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눌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골로새 교인들도 그대로 전달되어 받기를 원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 평강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나에게 삶의 전반적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죠.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싹 한순간에 사라진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은혜로 딱 덮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조금 전까지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막 근심 걱정 쩔쩔매는데 기도 딱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찬송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힘들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인들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바울인들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세상적인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울이 할 말 별로 없어요. 골로새 교회가. 형편은 알지만.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첫 성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너희 교회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싸그러지면서 뭐가 임한다? 평강이 쫙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보람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정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과 연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로 나에게 남는 것이 뭐냐?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 있어요? 돈 버는 것도 편안하게 살라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편안하게 살죠. 여러분 돈을 쓰면서 불안하게 살라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돈 번다고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결국 평강을 사모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해도 평강을 못 누립니다. 왜냐?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거는 뭐를 타고 오느냐?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다 주님과 자꾸 연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았다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더 쉽게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결과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삶에 밑거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비빌 언덕 없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손에 든 거 없습니까? 가진 거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놀라운 미천이 있습니다. 그 미천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겠죠? 비즈니스 하시면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학업생활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이래저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시고 우리가 늘 돈 벌기 위하여 정분서주할 것입니다. 뭐 가지고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미천이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할 뛰어난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피차 일반인데. 그럼 뭐 한가 다른 게 있어야죠. 다른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업자 누구를 만납니까? 또 뭔가 견적을 띄러 가십니까? 또 직장에서 상사를 대합니까? 부하를 대합니까? 손님을 대합니까? 그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기도 한마디 하고 만나고 견적 띄고 만나고 일을 해보라 그죠? 뭐가 달라지나? 제발 좀 그래 해보세요. 그게 우리 밑거름이라 밑거름. 하나님 은혜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평강이란 뭐라면 뭐든 잘 되긴 잘 되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면 편안합니까? 잘 돼야 편안하지. 여러분 경제활동의 모든 것은 뭐냐?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에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밑거름을 뭐로 삼아야 되냐? 은혜와 평강으로. 따라하시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래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금년 한 해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불안하고 건의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마음대로 부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의 밑거름도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면은 그 아이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평강이 임하면은 뭐든지 마음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내 딸과 아들이 뭐 요만하고 뭐 4살, 5살이고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들 큰 착각합니다. 걔들도 고민 많아요. 걱정 많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뭐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는 말보다도 그 말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생각할 때 공부해라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정말 공부하기 싫더라고. 내가 공부 못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청소년 때 그런 생각 듭니다. 거꾸로 청개구리 심 뻗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야 공부해라, 뭐든지 뭐 공부해라. 그러니까요, 뭘로 알아들었냐?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구나. 하지 마라. 공부 안 하고 놀러 가고 땡땡이 치고 그냥 뭐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담치기 하고. 예, 죄송합니다. 저 담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담치기 많이 했습니다. 대문 잠궈 놓으면은 대문 잠궈 놓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담치기 하는 게 일도 아니지요. 대문 위에 철조망을 담벼락 위에 철조망을 쳐놔도 훌쩍훌쩍 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넘어가는 거. 부모들 그런 거 생각하고 뭐 도둑 잡는다 생각하는데 어림없지요. 청소년도 뛰어넘는데 도둑이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키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의 밑거름도 뭡니까?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선사이드 공동체가 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대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선사이드 공동체가 넘버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의 미천은 뭐냐?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미천은 은혜와 평강이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뭐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써서 rejoice and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와 평강의 그 즐거움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은혜와 평강임을 바울이 잘 알고 있다. 그거를 이미 인사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밑거름으로 금년 한 해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